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모로 질병과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거기 계셔 보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와 그 눈물과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보고 느끼셨을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큰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사랑, 그 은혜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새사역 식구들 외에도 이렇게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알게 하시고 실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인터넷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의 글들을 나눕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부서뜨리심을 경험합니다. 부서뜨려 주시는 은혜, 그리고 제 강팍한 마음이 깨지는 이 깨짐의 축복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깨짐과 부서짐 속에서 마음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간다는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심순 사모님이나 이종미 자매 외에도 이 미국에 있는 제 사촌 여동생, 대장암 4기 이렇게 전이가 돼서 투병증이 있는데 참 이 사촌 여동생도 함께 있을 때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은 참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마음을 나눴습니다. I'm proud of you. 나는 참 자랑스럽다. 믿음의 자매, 사촌 여동생의 믿음의 자매이기 때문에 나는 참 자랑스럽다. I'm proud of you. 또 한국의 심순 사모님, 이종미 자매도 참 믿음의 이 자매들 3명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할 때 지난주에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 제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비교식 속에서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저 그런 게 아니라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 3 자매처럼 저런 견고한 훌륭한 믿음을 갖고 싶다. 도전을 받으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도전과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골로새서 1장 4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 아들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진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성도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 그 왜 감사했느냐, 바울과 디모데가 그 4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란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 형제자매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할 때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1장 4절 상반절을 번역한 걸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어저께 오랜만에 둘째 딸아이가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식사 후에도 대화 나누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먹이셔서
고민과 시름과 실패와 넘어짐과 의심과 불신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토기장의 주님이 빚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여러모로 빌드업, 세우시는 모습을 대화 속에서 엿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감사 기도는 생각날 때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자녀들을, 후손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 후손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미성숙한 믿음이 마치 알을 깨서 나오듯이 이 자녀들이 참 그 보호막에서 부모의 믿음 보호막 교회 여러 가지 거기서 깨서 나와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에게서 독립된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을 부모의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적용하자면 오늘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생각할 때마다 왜 감사기도 드렸느냐, 두 번째 이유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원로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데, 만일 선교지에 계셨다, 멀리 계신다, 그런데 멀리 계시지만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가지 이메일을 통해서 승리교회 소식을 원로 목사님이 듣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다. 왜? 우리 승리교회의 견고한 믿음뿐만 아니라 잘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때에 원로 목사님은 감사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이제 18살 되고 대학교 보내고 또 장가 시집 멀리 떠나보냈을 때, 또 동부로 보내고 뭐 떠나보낼 때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 자녀 후손들을 놓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하실 때에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녀 후세대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growing faith를 볼 때 감사 기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 제가 어저께 예리를 통해서 오빠 딜런이 자기 생일날에 와가지고 뭐 선물을 주고 가고, 또 자기가 여동생하고 대하는데 여동생이 또 이렇게 반응하고, 이 둘째 딸을 통해서 첫째 아들과 막내 딸과 어떠한 관계를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가 엿볼 때에 참 제 아내나 저나 부모로서 감사했습니다. 왜? 세 자녀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게 부모의 기쁨, 감사 아닙니까? 만일에 부모의 마음속에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막 갈등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겨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 아버지로서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신신한 형제자매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했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본 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내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내려가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바울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그것입니다. 승리교회의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당회가 저와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 이기적인 selfish 그런 모습이 아니라 selfless 이타적으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할지라도 형제자매를 더 생각하고 더 배려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교회가 공동체가 서로 실천할 때에 그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머리가 되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배운 요한일서의 편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손들을 놓고 기도할 때, 배우자를, 부모님을, 또 친척들을, 교회 식구들을, 또 주위의 이웃들을, 특별히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마귀 사탄의 뜻은 가인처럼 미워해서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면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될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는 부부와 예수 믿는 자녀들, 형제자매들 관계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교제, 주님 안에서 true fellowship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면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있는 가정과 교회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반대로 마귀의 뜻대로 서로 미워한다면은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교회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놀아나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법정 소송하고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한일서 3장 말씀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의 뜻을 알려줬는데 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중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온 세세역 식구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 정성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로 주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인 관계에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순종, 실천, 행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진정 이웃을 서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영원한 eternal joy, 영원한 기쁨을 맛보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partially, 부분적으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천국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고, 참 성경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순종하는, 그러므로 천국화 이루는 가정, 이러한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정 천국화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고, 교회 천국화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간구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몸부림칠 때에 주님,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 생명, 뜻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중 천국 계명을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빌립보서 3장 2절에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 하늘의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은 천국의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천국의 계명은 예수님의 이중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 그 우리의 책임입니다. 둘이 의무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답게, 예수 믿고 이미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 그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보고 리플렉션, 반영해 볼 때에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계략은 얼마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나의 마음, 자세, 감정, 생각, 애리투, 자세 이런 걸 살펴볼 때 삐딱하고 분노하고 뭐 여러 가지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사탄의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웨이니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불안은 나의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예수의 계명을, 이중계명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실천한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사도 바울의 디모데 편지 이런 말씀들 보면 목사, 장로, 안식사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립니까? 섬깁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선물을 받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주의 사랑 비치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서 형제자매들을 왜 다가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뭐냐면 성자 어거스틴이 O happy sin, 경사스러운 죄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살다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이 골로새서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처럼 요한일서의 편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골로새 교회 신실한 형제자매 성도들을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교회 승리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육신의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친척의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친구 형제자매들 주위의 사람들과 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만남의 큰 은혜와 축복은 주님의 모습을 서로에게서 보고 이 작은 모습, 그 형제자매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100명이 모여서 다투고 싸우는 교회보다 두세 명이 모인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는 그런 두세 명의 공동체가 100명의 싸우는 다투는 교회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어떠한 교회를 여러분들 사모하고 찾습니까? 추구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 속에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행함이 없는 죽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나 예수 믿는다. 가정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안 합니다. 신실한 성도 골로새처럼 신실함이 없습니다. 뜨거웠다가 식어졌다가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한결같은 믿음, 한 우물을 파는 믿음, 예수만 바라보고 그 좁은 길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한 길을 걸어가는, 남과 비교하고 남의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한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 요새처럼 첫세 교인들이 많아서 교회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교인들 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다 들춰질 겁니다. 여러분들 집 자녀들 막 옮겨다닙니까? Home church. This is my home church. 이건 내 집과 같은 교회야. 어디 나가 있어도 멀리 있을 때 더 교회가 생각나고 더 보고 싶고 더 그립고 더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가정이 그런 가정. 어저께 예리가 와서 자고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여는데 딜런이 자고 있더라. 연락도 없이 그냥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집이 문이 다 뭐 코드하니까 아무 때나 와고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 교회도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집과 같은 교회에 아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같은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진실된 교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러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찌 하나님께 생각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한일서의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이 말씀의 권면은 특별히 우리 육신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한 프린시퍼,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다, 그거는 이제 죽은 믿음이다 했는데, 말로만 I love you, 내가 엄마 아빠가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말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고 행함이 없는 사랑, 말로만 사랑, 교회 사랑, 가정 사랑, 그건 죽은 사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처럼 말로만 알러비하고 사랑을 실천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순수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랑이요. 좀 더 달리 말하자면 거짓이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이 있는 섞여 있는 믿음 사랑조차도 거짓이 섞인 거짓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삼일천의 구원의 pure love,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섞여 있는 겁니다. 믹스된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 이것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 속에서 깨닫게 하실 때 어웨어니스, 인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내 배우자, 내 자식, 가정 그게 아니라 문제는 납니다. 납니다. 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삼일체의 구원의 사랑을 깊이 넓이 많이를 점진적으로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는 사랑의 성령 충만, 사랑에 충만해질 때는 물이 흘러내리는 사랑의 통로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비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마음으로 그런 비난과 이런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 거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 안 될 때 거북하잖아요. 배가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데도 멀쩡한 영적 상태.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육신이 건강하니까 영적으로도 멀쩡해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불순종의 죄가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지도 모릅니다. 자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 진단, spiritual diagnosis, 내 영적 건강 상태가 좀 병들었나 건강한가 자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부지런히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남의 들보 남의 이렇게 조그만 이런 거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보를 빼야지 정확하게 상대방을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영적 판단력이 생깁니다. 근데 들보를 끼면서 문제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면은, 비난하면은,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만남 속에서 주님 안에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살아있는 사랑, 그 다음에 뭐죠?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진실된 사랑.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진실된 구원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실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 왜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을 때에 그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에바브라가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골로새 신실한 성도들의 사랑을 우리 바울과 디모데 우리에게 알려줬다. 여기서 두 가지 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통 주석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닙니다.
이 승리장로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1980년 7월 달에 개척 예배 드린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목사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개척했느냐? 주석가들은 주로 이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그 교회를 개척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이 에바브라의 기도하고 그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전달받은 바울과 디모데의 기도를 좀 비교하면 좀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에바브라 개척한 그리스도의 종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묵상할 거는 5절에 소망, 결론적으로 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기도했느냐? 디모데와 함께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개척한 에바브라는 어떤 기도를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승리교회 기도하는 기도 내용과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 보면은 세 가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세 가지 기도 내용을 말한다면 첫째로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 성도들이 알 뿐 아니라 확신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면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뜻을 배웠습니다. 근데 배워서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컨빅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에바브라가 자기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이미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어서 감사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더욱더 믿음에 견고히 서 있기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에바브라의 그 기도 내용은 뭐냐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mature faith. 그냥 믿음이 견고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견고하고 확고하고 자라나서 mature,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요동함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비록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풍랑이 내 가정과 교회 어려움이 직장에 있을지라도, 예상 없는 암과 질병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설득을 당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진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이런 거짓이 없는 견고한 성숙한 온전한 믿음,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에바브라의 자기가 개척한 것을 전제할 때에 그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내용, 그들의 믿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다, 감사 기도 드린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감사 기도보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과 제가 승리교회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름에 있어서 뭔가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깊이도 좀 엿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놓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고 배웠어.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카톡 메시지 하면서 아빠 엄마가 I love you, 내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아니라 실천으로,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 너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을 적용할 수 있다. 가정에 그 말입니다. 좀 한 가지만 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 나누고 말을 맺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골로새 교회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이렇게 써 있는데 골로새서 2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요겁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2장 2절에 이렇게 썼는데 오늘 본문 1장 8절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와 사랑 안에서라는 이 두 단어 말씀이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확신의 근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닙니다. 열매들 9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9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 그 말은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8절과 2장 2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2장 2절에는 사랑 안에서 너희 연합.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종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우울한지 왜 다운됐는지 저도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인터넷 사용 나가고자 하니까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건지 저는 몰라요. 아니면 또 들리는 소식이 좀 어려운 소식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심순 사모님의 암투병 중인 사모님의 글을 제가 받았는데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제 자신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또 흘리고 있습니다. 한참 울다 보니 당연한 듯 항암 치료는 시작되었고 아무 이유도 반항도 없이 이 독한 약을 제 몸에 넣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지금 쓴 글인데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이 아픔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지쳤나 봐요. 아프지도 않고 슬프거나 외롭지도 않게 쉬고 싶어요.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싶어요. 쉼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편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지금 저에게 가장 따뜻하고 편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쉬길 바랍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슬픔에 잠겨 하염없이 울지 않도록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겨 찬양 부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믿음의 편지를 받고 나서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기도 때 주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현대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거기에 자유를 맛봤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끝까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육신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끊습니다. 이 놀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줄에 주님께 매여서
주의 사랑을 비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신음소리 들리고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천국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안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사랑스러운 면이 없고 싫습니다. 때가 너무 실망될 때가 자신에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이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더불어 주님의 잔잔한 말씀의 능력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오뚜기처럼 힘을 주시고 마귀 사탄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을 십자가에 예수의 죽으심으로 멸망시키시사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종살이하는 죄들을 자유 해방시켜주신 놀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육신의 헤어짐이 잠시 있을지라도 그 과정에 많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벌리신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 품 안에 진정한 안식 쉼을 얻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 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여정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쉼, 은혜를,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형제자매가 함께 공동체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꿈꾸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아들조차도 전혀 결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불순종하는 요나 같은 자를 더 아끼시사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여 이중교명에 사랑하기로 헌신하는 미움과 죄악의 어두운 세상에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의 빛과 향기를 비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